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목사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작년에 제가 큰 실수를 했죠. 좀 생각나세요? 유진수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줄 알고 우리 윤소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그때 드렸댔어요. 윤소 목사 이런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지난 6년 동안 5, 6년 동안 교회에 쭉 오셨는데 말이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등록하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96년도부터 이제 ANC 온누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그 남가주에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성장을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아직까지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가볼 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LA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부터 교육 목사로 부교 교사로 함께 섬겨왔는데 참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캠퍼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 잘 샌안토니오에서 베이커스필드에서 일랜드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5번째 해당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는 사실은 그 앞에 나온 내용을 반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그 번역에서는 신명기의 이름을 붙이기를 듀테르노미온, 즉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듀테르노미온이란 말에서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나온 제목이 듀테르노미라고 하는 지금 영어 제목이 나온 것이죠. 뭐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한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신명기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한글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이 말 이게 참 놀랍게도 한자로 번역된 어떤 그런 제목인데 모세가 신명기를 말할 때 가졌던 그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번역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참 번역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 신명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귀신 신자를 쓰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 신명기의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 그 명할 명, 그 다음에 기록할 때 기자. 그래서 거듭 명령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 명령한다는 이 말의 이 거듭이라는 것은요, 단지 반복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강조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부할 때 아주 열심히 당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신당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자가 그 신자예요. 2번이나 반복하는 신신당부가 정말로 간절하게 당부할 때 신신당부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신자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란 말은 무슨 얘기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서 복을 누릴 것을 그야말로 신신당부한 내용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신명기의 진짜 본뜻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는 단지 그저 그 앞에 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아주 당부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핵심은 신명기다 하는 것이죠.
율법이 다 모세오경이 다 율법이지만 그 중에 핵심은 신명기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삶의 지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보면요, 이 앞에 나온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반복했지만 그러나 다 반복한 게 아니고 신명기에만 나오는 소위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만 나오는 오리지널. 이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말할 때 정말 강조한 얘기거든요. 그 신명기만 나온 오리지널 가운데서 아주 에센스만 뽑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만 나오는 그 오리지널 중에서 에기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신학이라고, 혹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역사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신명기 신학, 그 신명기 사관,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길 이야기입니다. 길. 이게 놀라운 것이죠. 길 이야기예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길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두 갈래 길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갈래 길 신학. 정말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신명기에만 나오는 인생의 길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갈래 길 신학은요, 그냥 한번 신명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이 지금 가득히 덮여있는 오염된 그 땅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침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말씀으로 한번 준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 퍼포먼스까지 명령하셨어요. 어떤 퍼포먼스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 세겜은 가나안 땅 전체의 중심입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서 볼 때 앞에 산이 두 개 보이는데 한쪽은 그리심산이고 또 한쪽은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뭐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에발산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를 나눠가지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절반은 대표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러면 그리심산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답하고, 에발산에 선 사람은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답하면서, 그러면서 매년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시켜서 잘 안 하니까 안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 신학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지침이고 명령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이 있고 그 가운데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면 누구나 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어떤 바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있죠. 졸다가 들을까 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누구도 안 합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다면 누가 저주의 길을 선택합니까? 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성주순례 갔을 때 여러 번 갔는데 그중에 한 두 번째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한 40명의 팀을 이끌고 갔는데 그때 그 라말라라고 하는 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있는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이 그리심산을 올라갔어요. 에발산은 못 올라가고 그리심산만.
그리심산 가가지고 제가 이런 좀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했어요. 둘씩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 이긴 사람 나누니까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긴 사람 그룹은 그리심산 그룹, 진 사람 그룹은 에발산 그룹으로 그리심산 의지만 그래서 놓고 신명기 28장을 제가 읽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긴 그룹은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 얘기 나올 때마다 아멘으로 답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나머지 그룹들이 이제 아멘 하라고 그러고 일종의 그 역할극을 시켰어요. 그냥 게임이니까 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복을 탁 낭독했더니 얼마나 신나게 아멘들을 하는지 말이죠. 그냥 뭐 아멘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절 딱 들어가지고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면 저주가 있으리니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하기로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져놓고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안 할 때 그 분위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야말로 요즘 표현대로 하면 뜨악. 뭔가가 너무 하여간 심각했어요. 난 정말 그때 사람들이 장난으로도 저주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장난할 얘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수습하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는 없고 주 안에서 축복만 있을지어다. 그런데 다 같이 아멘 하고 끝난 적이 있지만 정말 그때 정말 알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지를.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면 당연히 축복의 길 가지 누가 저주의 길을 가겠냐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축복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저주의 길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년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강조해야 할 만큼 자꾸 잊어버리면서 자꾸 놓치면서 알면서도 그렇고 모르면서도 그렇고 여하튼 자꾸 저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바보가 아닌다면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입니다. 참 제가 볼 때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탁월하시지만 성경 공부 선생님으로 해도 정말 탁월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비밀을 꿰뚫어 보셨는지 말이죠. 그 신명기에 나온 그 두 갈래 신학을 그 이유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은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택하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저주의 길이 당장 볼 때는 넓다는 거예요. 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인 줄 알면서도 혹은 몰라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축복의 길은 당장 볼 때는 좁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설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제대로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면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고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온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되면서 말이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정말 다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되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신앙인은요 언제나 마이너리티지 머저리티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머저리티가 되는 경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인이 머저리티가 되면요 반드시 신앙은 썩었어요. 그때 타락합니다. 신앙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인랜드 캠퍼스에서 이 화보를 만들었는데 정말 썬랜드도 안 맞는 화보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화보 참 잘 만들었어요. 저는 화보 만든다고 그래서 그냥 사진만 쭉 올릴 줄 알았더니 거기에다가 어떤 그런 테마도 집어넣고 글도 넣고 아주 굉장히 잘 만드셨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화보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화보 이름. 그 이름을 공모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공모에 응해서 당첨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당첨은 시켜놓고 상은 안 줬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당첨시켰으면 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을 주세요, 목사님. 무슨 상을 줄지는 알아서 하시는데 상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괜찮아요. 한국말은 길,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영어 이름이 God's Pathway. God's Pathway.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God's Way는요, Pathway입니다. 브로드웨이가 아니에요. 브로드웨이는 춤추러 가야 되고, 그렇죠? 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길이라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무슨 인랜드 캠퍼스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하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걸어온 길은 패스웨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패스웨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 그거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국 이것은 뭐냐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문은 선택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 그건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주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선택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포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포기를 동반해요. 포기가 없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지만 어떤 좀 말하기 좋아하는 형제가 그랬다고 그러죠. 결혼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를 놓고서 난 이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여자를 다 포기했다. 이렇게 그렇게 썰을 푸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여자를 선택하고 온 세상 모든 여자를 다 포기했어야 맞지. 부인을 선택하고 다른 여자도 다 계속 선택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선택은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신앙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선택하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넓은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기준.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선택을 위해 주신 주님의 어떤 그 말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지침.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 생각보다 아주 분명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주의 주신 지침은 이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가장 실제적이고 아주 분명한 지침이에요. 이것은요, 무슨 삶의 큰 결정할 때 그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내 마음의 어떤 감정 한 조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 사실 우리 감정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쁠지 혹은 기분이 좋을지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향해서 욕을 할지 아니면 참아둘지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울할지 아니면 그냥 우울하지만 찬양해볼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까지 모든 것이 다 선택인데 이 선택 기준이 바로 뭐냐?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원칙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만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우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보통 좁은 문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힘든 것이 좁은 문이고 무조건 어려운 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신앙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든 게 좁은 문이야. 무조건 힘든 게 좁은 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성경보다는 소설책이었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 한참 사춘기 때 정말 예민할 때 그걸 읽었는데요. 정말 거기에 그 알리사와 제롬의 그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이죠. 저는 참 보면 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한지 지금도 그래요. 소설을 읽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꼭 중보 기도를 해요. 어차피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막 그냥 기도를 해요. 주님, 두 사람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너무 막 그냥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읽으면서 그냥 그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알리사가 신앙을 이유로 그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 알리사의 어머니가 어떤 그런 젊은 무슨 군 장교하고 something 있어가지고 막 집을 떠난 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런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가 어떤 상처가 있으니까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랬는지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택해서 그래서 그게 깨지는 그런 이야기로 아주 이 앙드레 지드가 원래 청교도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사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소설이니까. 여튼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 소설에서는. 그런데 그걸 읽고 나서 저한테 데미지가 남았어요. 뭐냐면요. 좁은 문에 대한 아픔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좁은 문은 아픈 문이고 좁은 문은 정말 슬픈 이야기고 그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데미지를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어렵고 무조건 포기하고 그래야만이 되는 신앙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세상의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포기하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포기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고통스러워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건 뭔가 어프로치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인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일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어떻게 좁은 문, 어떻게 좁은 길을 알아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서 뻔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간다는 어떤 그런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내 본능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는요, 이 로고스와 레마의 역사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두 단어를 알죠?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로고스는 뭐냐? 그건 어떤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영적 진리가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뭐냐?
그것이 바로 한 개인에게 직접 임한 구체적으로 임한 말씀. 예, 로고스도 알아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말씀의 무지한 성도는 그건 정말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 무슨 여러분 보고 뭐 학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는 거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로고스가 그 다음에 나한테는 뢰마로 전환돼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역사. 저희가 내적 치유 사역할 때 첫 번째 내적 치유 때 간증을 기억하는데 지금 권사님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간증할 줄 몰랐어요. 근데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받은 은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 배를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때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뢰마로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두려움 때문에 꽁꽁 묶여있던 자신을 보면서 그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내게 명하노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의 자아를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의 꿈과 너의 마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뢰마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서 진짜로 선포했어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한다는 자체가 선포예요, 사실은. 여러분, 로고스가 뢰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전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서 언제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고요. 큐티할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말씀이 정말로 역사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모든 이야기.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가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다.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부에 원래부터도 그러셨지만 집중적으로 보면 공생의 후반부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계속 순환역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순종의 어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첫 마디가 뭐예요? 아무든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거는 일부 사역하는 분들 특별히 어떤 그런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기 아무든지예요. 모든 성도는요. 그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한테 다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꽤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추상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정말 구체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성경을 볼 때 십자가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십자가는 거기에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정과 함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한테 끝없이 있는 죄성, 나한테는 끝없이 올라오는 욕심, 내 교만 생각, 이거 처리해야 합니다. 이거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참 보면 근데 잘 안 죽어요. 하여간 저도 죽이기 시작한 지 한 4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얼마 더 가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죽여. 그런데 답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결국은 죽여야 돼. 끝없이. 여러분 뭐 그런 조크 알잖아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 아시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이 정말 욕심과 우리 어떤 그런 이 어떤 정욕과 우리 어떤 그런 교만과 이 의는 정말로 안 죽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뭐냐?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고요. 내 욕심이, 내 의가 아직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저도 정말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설교했으면 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마다 바로 여지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뚜껑이 열리면서, 이놈의 뚜껑은 왜 이렇게 잘 열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다시 안 죽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뭐 내적 주사에 그렇게 오래 했으면 난 이미 좀 득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언제든지 뭐 상처는 또 밀고 올라오고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계속 또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모든 그런 자아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좁은 길이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렇게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참 십자가는 참 괴롭죠. 결국은 그냥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십자가는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찬송가 중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뽑았더니 그 중에 1등으로 올라간 찬송이 뭐냐? 그게 바로 그러니까 뭐 이 모든 찬송 중에 최고 좋아하는, 가장 정말 좋아하는 찬송 꼽았는데 그 중에 1등으로 꼽힌 것이 바로 뭐냐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죄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거였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니까. 예,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예요. 정말로 내가 좌절스럽고 힘들고 무너지고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느냐?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죄를 이겼으니까, 마귀를 이겼으니까, 모든 어떤 사망의 세력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힘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바라보게 하고,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남들이 볼 때는 너는 정말 힘들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가운데 다시 바라보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순간,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게 좁은 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어떤 것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바로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명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다 소명이 있습니다. 뭐 소명 얘기 나오면 또 여러분 생각에, 소명은 일부 사자 붙은 분들만 소명이 아니겠느냐. 목사, 전도사, 선교사, 뭐 그런 거. 집사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집사는 왜 아니냐? 집사의 사자는 일사자라네. 목사의 사자는 스승사자인데 집사는 일사자니 그건 아니고 뭐 이래가면서 또 아니요. 무슨 이름을 붙었든지 간에 모든 성도는 다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소명이고요. 나한테 붙여있는 이름들은 다 소명입니다. 남편이라는 이름도 소명입니다. 아내라는 이름도 소명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도 소명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도 소명입니다.
목사도 소명이고 장로도 소명이고 집사도 소명이고 권사 소명이고 다 소명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소명이에요. 정말로 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원하시는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소명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목회하다가 좀 뭐 힘들거나 개인적으로 막 좀 업셋되거나 그러면요, 그 모든 장면을 반드시 뚫고 나가는 제 나름대로 비법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나는 목사인데. 왜냐면 그건 제가 무슨 뭐 이걸 자랑하기 아니라 전 소명이니까.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많이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늘 기도하게 하고 늘 깨어있게 하는. 근데 참 어떤 때면 정말 저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딱 내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못해요. 왜? 아버지니까. 그 소명이거든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뭐 가끔 제 아내가 저의 소명을 또 일깨워 줄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렇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벌써 뒤집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남편이니까. 소명이니까. 여러분, 소명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소명 때문에 참아야 하고, 소명 때문에 혹은 해야 되고, 소명 때문에 멈춰야 되고, 소명 때문에 가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도 소명이라고요. 그냥 우리 취미생활 따라 온 게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소명 때문에 때때로 이것은 어렵지만 정말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지키는 것, 그것도 뭐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인랜드 캠퍼스 창립 그러니까 ANC가 처음 시작될 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원래 저는 ANC 온누리교회를 시작할 생각이 없었죠. 1990년도에 미국에 오면서 그러면서 그때 저는 두란노 서원의 미주 두란노 서원 담당자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일하러 온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일하러 오는 것보다 더 먼저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건 공부하는 거였어요. 또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으면 공부 좀 해볼까. 정말 몰라서 제가 공부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올 때 공부하러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두란노로 와서 있으면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오면서 집 구할 때도 두란노 근처에도 구할까, 학교 근처에 구할까, 이렇게 막 고민도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학교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단 두란노 근처에 결정을 했지만, 교회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고민하다가 정말 이제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나. 근데 갈 만한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당시 입장에서는. 뭐 좋은 교회가 많았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어디 가볼 만한 교회가 없을까. 그러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우리가 그 가볼 만한 교회를 만들자.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이제 이 교회인데, 그래서 저희 ANC 온누리교회 태명이 가볼 만한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다가 온누리교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만났는데, 근데 저는 당황했죠. 왜냐하면 교회할 생각이 없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하지 말라는 당의 명령까지 받고 온 사람이었는데 두란노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답은 줘야 되겠는데 참 어렵고, 그래서 제가 답 주겠다고 한 날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에서 답이 왔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니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근데 그 말씀을 다 보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목사를 원하고 있죠. 네가 뭐냐? 제가 목사죠. 그럼 가서 가르쳐야지.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밀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 그런데 저는 미국에 올 때부터 두란노 일과 공부하러 왔지 교회는 하지 않기로 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라고 했느냐. 누가 그렇게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결정한 거예요. 너한테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줄 때부터 그건 나의 부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선택들은요, 소명으로 답이 다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세요? 아니, 소명이 답이 다 나와요. 예. 우리가 좀 자꾸 헷갈린다는 건 뭐냐면요, 욕심을 못 부려서 헷갈리는 거예요. 소명이 답이 다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뭐 부모라는, 교회 뭐 장로라고 하는, 혹은 성도라고 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 하나 가지고요, 답이 다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여기에 실패가 없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욕심을 못 버리니까 소명으로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요? 이게 소명일까요? 뭐 어떤 경우는 잘 안 들리는데요, 말이에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건 자기 기만이죠, 그렇죠? 좁은 길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 주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지침입니다. 제자들의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핵심 메시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요, 종교개혁주의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잖아요. 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 책의 표지 그림을 바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그렸었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침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주님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